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이 배경은 아합 왕 때고 부인은 이세벨. 그래서 성경에 가장 악한 왕 하면 이제 아합 왕을 꼽죠. 아합의 길로 갔다. 대표적으로 또 선한 왕 하면 다윗.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또한 이세벨은 아합 왕 못지않아요. 그래서 가장 최악의 성경에서 나오는 커플 하면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에요.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슬 또 비가 내리지 않게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 하나님, 리 나의 소유격, 야훼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엘리야였습니다. 당시에는 엘리 바알이 판치는 그런 시대여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선포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죠.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 하나 내리지 않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그릿시가로 옮기게 합니다. 그릿이란 뜻은 단절입니다. 뭔가 세상과 단절되고 모든 것이 단절된 먹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시냇가, 실개천 같은 그런 곳에서 머물게 해요. 먹을 것은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먹을 것을 줘요. 저 같으면은 아유 저 선지자 안 하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이 까마귀를 통해서 뭘 갖다 주겠어요? 뭐 통닭을 갖다 줄 수 있겠어요? 뭐 보쌈을 갖다 줄 수 있겠어요? 뭐 곡식 조금이나 뭐 떨어지는 거 그냥 먹고 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무 초라한 인생을 허락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엘리야는 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죠. 오늘도 오늘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에게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 됐는데 이제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시작되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실개천 같은 이 그리시네가도 너무 다 이렇게 마르게 돼요. 하나님은 또 그를 인도하시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라고 해요. 사르밧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 과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은 뭐 기름 조금, 떡 한 줌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 전부고 그게 재산 다예요. 그걸로 나뭇가지로 뭐 이렇게 불 피워서 떡 한 놈 먹고 그냥 죽으려고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부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뭐가 찢어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난한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하면 그 떡 한 줌 먹을 수 있는 것 떡 하나 그거 나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나를 위하여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뭐 더 만들 것도 없어요. 하나 먹으면 끝인 것.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밥 한 공기, 김치 한뭐 요만큼. 그거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어서 삶을 비관하면서 죽어야 되겠다. 뭐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어야겠다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상황을 볼 때는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 선지자가 굉장히 냉정한 것 같아요. 냉정해요. 그거 먹으면 끝인데 선지자는 나에게 먼저를 가져오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선지자라면 목회자라면 그런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과부가 있으면 먹을 것이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 그거 낼름 가져와라 해야 돼요. 아니면 그것을 아유 먼저 드세요. 먼저 드셔야죠. 이렇게 해야 돼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라면. 이상한 눈치로 보지 마세요. 당연히 먼저 드시라고 하고 그랬죠. 예전에는 교회에 이 성미란 게 있었습니다. 저 뒤에 성미함이 있고 이제 쌀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죠. 여러 가지로 막 작곡도 있고 뭐 혼합 쌀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일 때 같이 성도들하고 그걸로 밥도 같이 해 먹고 또 특히 이 목회자가 그걸 가져가서 거기서 밥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은 잘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특별한 날이 있죠. 이제 햅쌀 곡식이 날 때 특별히 햅쌀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꼭 목사님 드세요 해서 성미를 가져오는 분이 있죠. 그럴 때 그 햅쌀은 구하기 어려운 것. 이 목회자라면 대부분의 목회자라면은 그 햅쌀을 어떻게 했을까요? 와, 이거 햅쌀이네. 내가 먹어야지. 그런 목회자는 별로 없습니다. 주위에 우리 성도님 중에 또 어려운 재산이 그러니까 가난해서 햅쌀을 구하기 참 어려운 그런 분에게 그것을 나눠줬던 그런 게 우리 시대에 또 예전에 또 목회자의 모습이었죠. 마찬가지로 목회자라면 있는 걸 오히려 더 주지 그걸 있는 것까지도 다 뺏어 먹는 이 과부의 그 한 끼를 뺏어 먹는 게 참 모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엘리야가 그렇게 행동을 할까? 우리는 좀 의문을 가져야죠. 이게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지 않았을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 먼저 말씀하셔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올 건데 한 선지자가 올 건데 그에게 음식을 대접해라.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식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해야죠.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과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에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과부에게 먼저 엘리야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명령하여 음식을 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요구하는 것은 음식 나에게 가져와라. 목회자를 먼저 섬겨라. 이런 부분 아니에요. 여기는 목회자를 섬겨라는 부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떡으로 사는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일깨워 주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상황으로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요청하는 대로 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은 망해요, 망해요. 망하죠. 지금 김치 하나, 밥 한 그릇, 이거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달라고 하면은 벼룩의 간을 빼먹지. 망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망하고 있는데, 완전 망하는 거, 엎드려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세를 통하여서, 또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거기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프린세스 셰프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어떤 신과 다른 것은 하나님은 저 멀리서 인간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고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교제하고 저 놓고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임마누엘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되셔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부흥의 뜻도 주신 말씀이 이 문을 벗어나는 순간 그냥 잊어버려요. 왜요? 선택적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이 말씀이 손해볼 것 같은데
이 말씀대로 하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망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하지 못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지?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너에게 강요한다. 순종해봐라.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지금 반응하길 원하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인정사정 없이 음식 달라고 나를 대접하라, 이게 아니라, 너가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비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있어서 나 인생 가운데 벼랑 끝까지, 말씀으로 벼랑 끝까지 몰아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전능의 손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지금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고 그래서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과부에게 요청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봐라, 말씀으로 살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부를 쓰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쓰시는데 그냥 쓰시지 않아요. 반드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경험케 하고 시험케 하고 잘하게 하게 하여서 훈련시킨 후에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순종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쭉 보면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주신 말씀대로 해봐라. 망하는 것 같지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망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 엘리야는 주님이 과부를 책임지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다시 얘기하지만 주의 종을 대접하면 복받는다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해봐라 합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이제 부흥회가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이 아니라 순종으로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밴쿠버에서 캐나다에 사역하신 한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지금도 현역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보면은 청년들 한국에서 그곳에서 이제 영주권을 얻으려고 와서 일하고 다 보면 또 한인 교회에 머물게 되고 한인 교회에서 도움을 받게 되죠. 한 청년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데, 일하는 곳이 카지노 아시죠? 도박하는 곳. 근데 그것을 너무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카지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마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뭐 청년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또 일을 하고 뭔가 정확한 잡이 있어야 되니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청년이 앞에 있고 대중이 앉아 있었죠. 성령께서 계속 감동이 그 청년에게 그 카지노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라고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려고 계속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눌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걸 멈출 수가 없어서, 거부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는 그 청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름을 대고 하나님이 그 카지노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자매가 막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기도회가 시작되고 목사님은 이제 갔습니다. 나중에 그 자매가 이제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몇 주가 지난 후에, 목사님, 제가 사실은 모태신앙이고 그랬지만 내 안에서 그런 카지노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었고 저는 그것을 결단하기로 했습니다.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어렵지만. 그래서 카지노를 그만두고 한 이제 음식점에 취직하기로 했는데 일본식 식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받았던 월급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자매가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한 달이 지났는데요. 그 음식점 사장님이 저에게 지금까지 봤던 어떤 일하는 사람보다 너무나 성실하고 이런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저를 영주권을 이렇게 내주기로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후로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간증들의 일들을 제가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 속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이 자매처럼 내 월급이 3분의 1로 깎일 것 같고 정말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이대로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도전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감동이 있을 때 말씀이 나에게 부딪힘이 있을 때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다 망하면 사람은 책임 못 져도 우리 하나님은 책임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죠. 16절 말씀 순종했을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대박이죠. 비가 다시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은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기적,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오늘 이 대박 같은 그런 무슨 뭔가 큰 사건, 그것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대박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소한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삶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일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나갈 때 소소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님들 그동안 쭉 통계를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는 것, 입는 걸 다 해결되는 그런 성도들은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실함을 요구하시죠. 그런데요, 오늘 17절, 18절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나밖에 없는 과부가 죽어요. 19절 20절 말씀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는 슬퍼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먹고 살만하니까 기름 또 이제 떨어지지 않게 해주니까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어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그 아들을 데리고 엘리야는 다락방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우리는 이 사건을 대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대박으로 인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대박이냐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도 대박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대박 사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복음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인간의 목숨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대박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어난, 다시 살게 된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대박 중에 대박의 사건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왜 살려주셨을까? 1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만 주님은 이 기적 속에서 비밀을 숨겨놓은 게 있어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 이 아이가 죽었다. 어머니가 제일 생각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자녀에게 뭔가 일이 생기면요. 뭐가 생각나면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죽자마자 이 아들이 죽은 게 내 죄 때문이 아닌가.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꼬꾸라집니다.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회개케 하는 역사도 있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아들을 치죠. 아들이 죽습니다. 그를 통해서 회개케 하는 일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는 이 아들의 죽음이 내 죄의 결과로 보게 되고 내 자녀들의 뭐가 문제가 내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죠. 죄인입니다. 저는요. 아무리 목회를 해도요. 내 죄성은 끊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들들이 저의 모습을 다 알까 봐 두려워요. 근데 우리 주님은 좋은 분이시죠. 매일매일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알수록 좋은 분이라는 걸 알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결과가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다면 그의 삶의 결과가 나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펼쳐진다면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은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붙들고 간다는 겁니다. 나의 죄와 나의 어떤 것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내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 가정의 미래가 너의 자식의 결과는 너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 은혜의 결과로 주어질 것이죠. 우리 사르밧 과부의 자식이 살아난 것은 그가 죽은 것은 사르밧 과부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를 살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2024년도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물론 언행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있겠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자녀를 붙들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한번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힘들게 한 나의 말씀 가운데 부딪혔을 때 어렵고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것을 한번 벼랑 끝에 서는 용기로 도전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사르밧 가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다른 우린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를 붙들고 있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